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솔로몬 통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0장부터는 이제 솔로몬 통치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 분열이 되면서 이제 남유다, 남쪽 유다의 왕조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통치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시작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 위에 즉위를 하려고 세겜에서 즉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시 솔로몬 왕, 선왕인 솔로몬 왕이 이제 왕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솔로몬에게 반역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애굽, 이집트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달아요. 우리가 이런 그 요청이 있는데 이거를 수락하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사실 이들의 태도, 물론 그들의 이제 원하는 소원과 바람은 있겠지만 이건 거의 통고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협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어쨌든간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당신의 왕 때에 너무 세금과 노역이 과중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솔로몬 왕이 가장 큰 부와 어떤 존귀함과 그런 어떤 큰 영광을 누리기는 하지만 그만큼 밑에서 백성들은 많이 힘들기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지나친 노역과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 왕은 이렇게 우리가 힘들었는데 당신은 새로운 왕이 되었으니 차세대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궤도를 수정해 주십시오. 세금을 감면을 좀 해주시고 지나친 노역으로부터 우리를 조금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적극 섬기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하게 될 때에 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두 부류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원로들, 선왕이었던 솔로몬 왕과 함께 이제 통치를 했던 그 원로들에게 먼저 묻죠. 그러니까 그 원로들이 하는 말이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좀 들으셔서 그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해 주십시오. 그게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젊은 그러한 관료들, 소위 소장파,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이 자기 나이대 같이 자라온 그런 소장파들에게 묻는 거죠. 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이 소장파들은 야, 들을 거 없어. 너희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통치해야지 백성들 잘해주면 기어올라, 짓밟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어떤 제안을 놓고 결국 솔로몬은 르호보암은 누구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예요? 소장파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알았어. 그러고선 절교를 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죠. 여기 보면 다윗이란 말을 표현하잖아요. 다윗 16절에 보면 뭐 그런가요?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여기서 말 다윗은 죽었는데 왜 다윗이라고 표현해요? 다윗 왕조, 그렇죠? 이 남유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 북쪽에 있었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주동을 했던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너희 다윗 왕조 끝이야.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두 지파 10대 2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다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 역할을 이제 두 지파가 또 하게 되는 거고, 다윗 왕조는 결국 두 지파로 이제 그 명맥이 이어져 가게 되죠. 이것 때문에 지난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이 된 지 120년 만에 이제 그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40년간 통치를 했잖아요. 432 120년 통일왕국 120년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분단되어서 이제 가게 되고, 결국 한 200년 후에, 약 20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약 34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오늘 이 역대기의 이 시기는 뭐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쉽게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르호보암의 자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뭔가 내가 칼자루를 쥐었고 내가 소위 말하는 장, 리더,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잘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이 뭐랄까요, 교회에 직분이 되었을 때, 직분자가 되었을 때 이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자신도 힘들어져. 근데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칼자루를 쥐었을 때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은 이게 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8절에 보면 왕은 볼까요?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였다라고 하는 것.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과 친한가, 어떤 사람들과 주로 교제하는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많이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결국은 내 자신이 빛나기 위해서는 나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내 주위에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나를 이용해서 뭔가 함께 뭔가를 좀 콩고물이라도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들의 삶 주변에 이처럼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철과 같은 친구들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편 1편 1절이 뭐라고,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이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오만한 자들과 함께 사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 그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어야 돼. 모에는 뭐 파리가 들끓는 것처럼 그런 존재들이 들끓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정말 날 사랑해주는 사람, 아껴주는 사람, 두 종류가 있잖아요. 나로부터 뭔가를 뺏어먹고 콩고물 뜯어먹고 막 이런 어떤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냉정하게 보면 보이잖아요. 처음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보이잖아.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해?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거야. 우리가 이 정에 약하다 보니 아니야. 단호하게 철저히 즉시 끊어버리라는 거야. 그게 지혜라고. 그렇게 탈무드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나를 날카롭게 해주는 그런 철과 같은 존재가 어떤 자들이냐? 가문이설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시는 사람이 진짜 내 친구야. 그래서 가문이설이냐, 양약고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쓴 약은 입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양약고구. 좋은 약은 내게 쓴 거예요. 충언, 정말 나를 사랑하는 충성되고 좋은 말은 이 귀에 대부분 듣기 거북하지 않습니까? 내게 바른 말 해주고, 물론 이 바른 말, 이 말을 할 때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내뱉는 건 그건 아니고요. 정말 진지하게 때로 잘 지내다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시기에 목사님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 봤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하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어떤 최대한 정말 내게 필요한 그런 사랑의 말,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죠. 그런 사람이 친구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르호보암 주변에 이 르호보암 자체가 자기가 생각하는 틀을 딱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 그 맞는 말을 들었던 거지. 자기가 가진 이미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관념 속에서 옆에 소장파들이 그렇습니다. 살살 긁어주니까 거기에 혹하고 넘어간 것 뿐이지, 이미 르호보암은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어.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배척을 하는 거고,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은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요.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정말 의사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내게 경고하는 존재잖아요. 당신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탕을 먹을 때는 좋지만 사탕이 이빨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습관적으로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들 주변을, 여러분들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쓰고 아프고 쓰라린 그러한 충언, 사랑의 충언을 해주는 그런 복된 만남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말을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 때로 뭔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해주면 팍 하고 튕겨내는 사람이 있어. 막 삐져가지고 팍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그 사람 자세가 안 된 거지. 우리가 서로 간에 정말 철을 날카롭게 해주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의 성도들의 만남, 그런 교제가 될 수 있기를